이번 주에는요, 미 연방대법원이 이민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들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IT와 시리아 국적자에게 부여했던 임시보호신분 TPS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요. 국경에서는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정책의 시행도 허용했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의 관심은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판결들이 이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법과 헌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인 우리는 판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세운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독립선언문과 헌법에 녹아있는 성경적 영향을 주제로 몇 주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와 교육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오신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 회장을 역임하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250주년,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요. 저희가 네. 지금 독립선언문과 헌법에 녹아있는 성경적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독립선언문과 헌법을 다시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그 시작이 상당히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의미가 큰 그런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건국하신 당시에 그 우리가 건국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상당히 그 종교 개혁가 잔 켈빈을 포함해서 잔 락스 등 여러 그 목회자들이 당시에 여러 강단에서 외치던 그리고 올려드리던 기도와 설교에 큰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이 성경에서 배운 그런 가치관과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우리가 250년 전에 이야기는 하고 우리가 이민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특히 그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뿌리가 무엇인지 당시 그 미국의 건국이 될 때의 영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나마 한번 훑어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미국을 그 건국의 정신과 가치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각 교회 그 이민교회 강단에서 어떠한 기도들이 올려져야 되며 네. 어떠한 그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독립기념 그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이게 이제 독립선언문은 그 말씀해 드린 대로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지만은 역시 그 또 동시에 새로 세워지는 그 나라 새로운 나라의 가나에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지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고 네. 그 존 켈빈이 얘기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녹아놓은 그런 그 독립선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주에 그 시작을 했는데 이제 깊이 가지 못한 미국 헌법 250년 전에 그러니까 약 그 6년 거의 7년간의 독립 전쟁을 치르고 엄청난 그 많은 생명의 희생을 치르고 독립을 이룬 후에 한 거의 8, 9년 후에 이 새로 만들어진 나라의 새로운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메디슨은 미국의 4대 대통령이 됩니다. 4대 대통령이 돼서 8년 동안 대통령을 이제 하는데 제임스 메디슨이 누구 밑에서 배웠냐면은 존 위더스푼 목사님에게서 네. 배웠습니다. 네네. 존 위더스푼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장로교 목사이고 그의 아버님도 장로교 목사였고 미국에 건너와서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는 장로교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세운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은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띠고 있는 그러신 학교인데
신학교의 교수로 총장으로 20몇 년 동안 봉직을 하면서 당시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 것과 헌법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깊이 관여를 했고 독립선언문을 서명한 56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그리고 교육자였고 그런데 이분 밑에서 제임스 메디슨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따로 그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 제임스 메디슨을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존 캘빈과 존 낙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신학의 계보를 이어받은 네.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은 그 장로교의 그 신학사상, 존 캘빈의 신학사상 그리고 존 낙스의 신학사상을 아주 그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보겠지만은 미국의 헌법 곳곳에 굉장히 그러한 그 신학적인 그런 그 생각이 녹아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존 캘빈이 얘기한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 total inability.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을 가르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지면은 특히 집중이 되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사상 그런 것이 그 헌법 안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권력은 제한되어야 되고 그리고 분리되어야 된다. 되고 네네. 제한되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견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독립선언문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여러 번 언급이 되지만은 독립선언문은 국가의 정치 구조 그리고 법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언급은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견지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헌법 안에는 기독교와 성경의 가르침이 바탕이 된 중요한 사상들이 담겨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제한된 정부, limited 네. government, 인간의 죄성,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종교의 자유, 선서와 양심의 존중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1878년에 작성되는데 그러니까 독립한 후에 한 11년 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13개의 식민지 국가들이 마음을 모아서 독립을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법, 그 Articles of Confederation 이 독립을 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얘는 좀 빈약하다. 그리고 네. 이제 약점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중앙정부, Federal Government를 필요한 것을 그래서 알게 되어서 1783년에 그 파리에서 영국 왕이 이 독립전쟁의 패배를 인정한 후에 이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 위더스푼이 를 포함한 여러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 의회에 들어가서 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메디슨이 그 굉장히 큰 이 내용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런 이 원리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간의 부패성을 굉장히 염려했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지만은 강력한 정부가 폭정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중된 권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 때문에 있습니다. 인간은 부패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야망에 사로잡힐 수 있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죄에 대한 가르침과 인간관에 대한 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타락했고 죄는 인간의 마음을 부패시킨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통치자들이 언제나 지혜롭고 선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그래서 권력은 제한되어야 하고 네. 나누어져야 하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이제 전제위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메디슨은 사람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네. 이 말은 그 인간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로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적 인간관에 부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면 정부가 필요 없을 것이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고 통치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정부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limited. 그 권력이 그 제한이 없이 무한한 권력을 가지면은 문제를 죄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것을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리미트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그 성경적 영향은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도 많이 표현되는 것이 limited government, 제한된 정부입니다. 제한 정부. 그런 이념을 헌법에 전한데 미국의 헌법은 제한된 권한을 가진 정부를 세웁니다. 연방 정부는 이거는 federal government, 연방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제한 권력이 아니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그래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그 명시한 그 권력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government. 이것은 어떤 인간 통치자도 절대자가 될 수 없다는 성경적 원리와 연결됩니다.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야 했고 교만하게 높아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고대의 많은 나라의 왕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고 책망받을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통치자는 절대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존재로 보는 정치관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원리들을 이제 헌법에 표현을 해놓은 거죠. 녹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선 그 권력은 제한돼야 한다. 무제한의 권력을 인간 정부가 통치자든 누구든 가질 수는 안 된다. 네. 그런 이제 세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의 분립입니다. Separation of power.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헌법은 정부를 이제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이제 세 기관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 입법부는 이제 법을 만드는 그런 부서죠. Executive, Legislative Branch. 그리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하나의 이제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 3부, 정부의 3부에서 이 나라를 설계한 그분의 생각들은 입법부에게는 그 권력의 100 중에서 한 50% 정도. 그리고 행정부에는 한 40% 정도. 네. 그리고 사법부에는 10% 정도. 사법부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이 아니죠.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아놓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는 가장 많은 50% 정도의 권력을 줬고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한 거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는 40% 네. 그리고 사법부는 한 10% 정도의 권력을 나눠준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권력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면 쉽게 폭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자들은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통치자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 통치자가 깊이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필수적으로
제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서로를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견제죠. 네. 한 가지 그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는 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적은 권력을 줬고 그들의 역할은 하나의 이제 심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 정치를 하지는 못하죠. 입법부는 입법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행정부는 법의 집행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사법부는 정치를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 판사들이 혹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법정에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네. 그 제가 이제 그 current 이벤트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네. 순수하게 판사들이 법에 준해서만 판결을 내린 하나의 심판의 입장을 가지고 축구 시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심판이 갑자기 어느 한 팀의 편을 들면서 축구공을 차기 시작하면은 말이 안 되죠. 네네. 그와 같이 사법부는 판사들은 법원은 심판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그 판결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가 좀 이렇게 견제를 정치를 보는 것이 중요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성경이 그 영향을 끼친 헌법에 영향을 끼친 세 번째의 간셉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Checks and balances. 권력은 제한되어야 하고 권력은 나누어져야 하고 네. 그리고 권력은 권력으로 인해서 견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건 역시 아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재성, 인간의 부패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패한 인간에게 권력이 주었을 때, 권력이 무한할 때에,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에, 권력의 균제가 없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에다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헌법은 권력을 나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회도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견제가 입법 내에서도 견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원과 하원에서 입법부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그 대통령에게 서명을 위해서 보내주면은 대통령은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결정한 것도 대통령을 거부할 거부권이 견제를 하는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죠. 그리고 반대로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법이 다시 의회로 돌아와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으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서로의 견제 기능을 장치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원은 대통령이 그 임명한 인사권을 이제 인준을 합니다. 최근에 미셸 스틸 우리가 잘 아는 미셸 스틸이 한국의 대사로 그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상원에서 그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표결을 했는데 55대 39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9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만일 대통령이 트럼프가 미셸 스틸을 한국의 대사로 지명을 했는데 의회에서 표결을 부결을 시켜버리면은 그 지명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이 네. 상원은 대통령의 인사를 인준을 하는 그런 견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그리고 연방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들 그래서 그 행정부에 있는 그런 공직자들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견제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법원은 헌법에 따라서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네. 이런 제도를 우리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도는 권력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성경적 죄에 대한 이해와 맞습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선한 사람도 권력을 가지면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치자를 견제하는 지혜로운 정치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영향이죠. 교회 내에서도 장로교 구조로 보면은 그 담임 목사가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일수록 그 조금 더 장로교회 그 개념을 충실히 지키는 교회일수록 당회 내에서 저도 이제 백인 교회에서 장로로 신문을 해봤으니까 네. 그 당회 내에서 이 당회의 장 회의를 운영하는 당회의 장은 담임 목사가 맞지만은 그 장로들이라고 해서 목사와의 그 권력의 균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네, 똑같아요. 치우치지 않게. 예,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당회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교단은 보면은 그런 장로 교단은 보면은 총회를 모일 때도 총회장에 목사를만 뽑는 것이 아니고 장로도 뽑습니다. 그와 네. 같이 장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견제 역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할 때에 그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장로들에게 이제 질문하셨던 것이 제 설교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제 설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것이면 해 주십시오. 그 무슨 말이냐면은 네.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난 당에서부터 지금 당에까지 설교를 해온 것들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장로교회 법안도 보면은 그 이제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이게 그 어떠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법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분쟁이 생긴 그 교회 내에 당회가 우선 재판을 합니다. 저도 재판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에서 검사를 지명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인을 지명하고 그리고 정인도 부르고 네.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교회 안에서 교인 간의 분쟁이 있다든지 혹은 이제 그 교회 지도자 속에서도 무슨 그 교인들이 고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당회가 법정을 만들어서 그 이제 그 재판을 합니다. 네. 재판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판결이 난 후에 그것을 이제 그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노회에 그 법안을 그 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회에서도 재판장을 차려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총회까지 올라가죠. 네. 그와 같이 지금 우리 미국의 헌법도 미국의 그 재판 또 비슷하죠. 그 법정도 보면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성경의 영향은 법치주의입니다. The rule of law. 헌법은 통치자들을 법 아래 둡니다.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지 않고 의회도 헌법 위에 있지 않고 판사들도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통치자는 더 높은 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권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했고 엘리야가 아합 왕을 책망했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권위이시기 때문이다. 네. 그런 그 원리를 적용을 해서 통치자는 하나님과 정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하나의 성경의 원리를 적용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말이 과거에는 왕이 통치할 때는 왕의 말이 곧 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왕의 말은 바뀔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이 미국이 이분들이 세워놓은 이 새로운 나라는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대통령과 모든 권력자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과 법정은 그 헌법 아래에 있고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의 인간 권력자의 말로 인해서 의도에 인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네. 그래서 헌법을 어기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권력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네. 이제 그런 성경적 원리를 적용시켜 놓은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네, 미국의 맞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거나 첫 번째입니다. 의회는 종교의 설립, 국가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거나 둘째,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제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죠. 네. 첫째는 의회가 국가 종교 혹은 국가 내셔널 처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가 교회를 만드는 법안을
만들 수가 없다. 없고. 금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금하는 법안을 만들 수가 없다. 아, 이렇게 법에 나와 있으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국가를 세운 그 유럽 크리스천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은 네. 유럽에 있을 때 그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국가 교회를 가지는 영국 같은 경우가 그랬죠. 국가 교회를 가지는 그런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새로 세우는 나라는 성경적인 그런 그 가치관과 원리 위에 세우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국가 자체가 교회를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꼭 기독교 신자여야 됩니다라든지 그런 것이 없죠. 종교의 자유 네. 누구든지 어떠한 신학이든지 가질 수 있는 그 대신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만든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성경적인 가르침과 그런 원리 위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경적인 원리가 많이 이제 녹아져 있는 네, 그런 네. 나라를 세운 것이다. 네네. 이것은 또 한 것 또 다르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 신앙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낙태를 이제 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나 이제 민주당 그 정부를 보면은 낙태를 장려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크리스천 닥터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신앙 양심의 의사가 시술하는 의사가 자신의 그 기독교적인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나는 낙태 시술은 안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이제 처벌하려고 한 시도가 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네.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모, 우리 최근에 얘기해온 부모의 권리의 이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민주당 쪽의 사람들의 정책은 이런 신앙 양심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의도를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 헌법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신앙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네. 식민지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미 유럽에서 강제된 종교의 위험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를 통제할 때 생기는 위험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서와 도덕적 책임. 그들은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도시장으로 취임할 때 선서를 이제 하거든요. 보통 성경에 선언을 얻고 선서를 하죠. 네네. 우리가 보지. 선서를 할 때에 그것을 이제 그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하는 그런 약속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선출직에 취임을 할 때에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에 보면은 그 선서 oath or moral responsibility 그리고 oath or affirmation 선서나 확약이라는 표현을 써놨거든요. 선서는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손을 들고 스스로 하는 것이고 확약은 그 당시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엄격하게 지키는 퀘이커 교도를 위해서 배려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선서를 못하니까 그럼 확약을 하자. 이제 그런 조항을 넣어놨고 시간이 다 됐지만 또 마지막으로 주의를 문합니다.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 일요일은 제외한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주일에 대한 주일은 신앙생활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날이라는 그런 문화가 헌법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